2025년 9월 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때는 수술차 외국에 나가실 때인데 그때 이제 친구 목사님이신 김삼일 목사님이 대신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께 찾아가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미 뭐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분은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그때의 사건과 영적인 이벤트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저를 목양실 사무실 한가운데 세우시더니 이제 여러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그렇게 보는 앞에서 한참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 후에 잠깐 이렇게 뜸을 들이시더니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형제를 다윗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예언의 이제 은사가 있었던 분이었죠. 근데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한테만 그분이 해주신 것이죠. 그때의 감동을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벤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나중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아마 광야 시절 내내 되새김질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고 했지,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 부으셨지, 하나님 나를 쓴다라고 했잖아. 지금은 뭐 힘이 들긴 하지만 이 또한 뭐 지나갈 거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분명히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이벤트가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함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며 내가 장로의 회중에서 안수받았던 그 사건, 그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네가 안수받은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선택해서 장로들의 모임. 그 당시 뭐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총칭해가지고 장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디모데를 이렇게 뺑 둘러쳐가지고 함께 이제 안수했던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디모데는 힘들 때마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결혼을 했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기 임신한 아내를 뭐 위험한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밀쳐버리기도 하고 뭐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고 직장에 들어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그 부모들은 그저 그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제 누님이죠, 누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엄마는 걔를 그렇게 오냐오냐 하고, 감싸고 그러냐고. 그래서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그때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이미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었다는 거죠. 시체처럼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빠가 소방관으로 있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막 정성을 다해서 인공호흡을 한 거죠. 기적적으로 이제 숨이 쉬어진 거고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참담한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살아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사형선고 같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그 아들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대도 아들이 휠체어 태워가지고 함께 다닌 거야. 함께. 혼자 못 가니까. 겨우 졸업을 시키고 또 기적적으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도 아들은 여전히 사고치고 힘들게 해요. 근데 그때 그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이겨냈거든요. 지금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냥 살아있으면 저도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니까요. 그때도 주님은요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일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성경에 자주 언급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라. 지금 너희들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험난한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했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위에서 물을 내셨는지, 이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문을 내셔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원래 이 시는요, 성가대를 위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앞절을 부르게 되면 9절에서 성가대 전체가 함께 같이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하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게 되면 신나고 힘이 납니다. 이 계시록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24장로가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하면, 이렇게 선창을 하게 되면 그 뒤로 수많은 하늘의 성가대가 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크게 막 힘을 실어놓는지 몰라요. 뭐 떼창한다고 하잖아요. 떼창. 엄청나게 하늘에 많은 성가대가 함께 동역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서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성가대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가 두 팔을 뻗어 그분 앞에 이 고백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주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가 우리의 하나님처럼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이가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는 주의 것이며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며 모든 지혜와 찬양과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소서.